살 수밖에 없는 행복,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행복한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 죽을 것처럼 이렇게 죽은 척할 필요도 없고, 우리 하나님은 다 살려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제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이 율법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살리시는 분이 오실 거다. 그게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이 절기가 있잖아요. 7대 절기도 모두 그 목적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조금만 참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대로 된 메시아예요. 물론 거기에 제사장들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제사장들이 이제 그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속죄일이라고 그래. 그를 이제 1년의 죄를 이제 양한테 전부 전가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그 양한테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오셨어요.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망 권세를 물리쳐 주신 겁니다. 어떤 신도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죽은 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살려주겠다고 그러고 죽여버리고 아무 능력이 없어. 그럼 얼마나 참 진짜 난처하겠습니까? 입장 곤란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분들한테도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야.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 보면 지금 이제 4년 빨리 대학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도전하는 어리잖아요. 나이가 아직 어린데 이 친구들이 목사님 제가 이러다가 3년 있으면 대학 졸업하네요. 그리고 이제 7급 공무원이 이제 해병대 장교를 우리 교회는 이제 주로 해병대 장교를 많이 가니까 제가 도전한다고 이제 웃었어요. 진짜 얘가 어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애들이 뭐 늦게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보면. 그런데 공부를 애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10시에 와가지고 본인 자신들이 어느 수준에서 공부한다는 걸 잘 요즘은 이 사이버가 만만치 않아요. 온라인과 사이버가 같이 가고 요즘은 지금 꽃꽂이 하는 것도 이제 물어보니까 온라인 그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교회에 이제 성전의 부활절 날 이제 내가 잠깐 들은 얘기인데 그 꽃꽂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야 이런 걸 보면서 말해 우리는 진짜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의료가 굉장히 발달되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뭐 무릎만 하더라도 인공으로 다 이렇게 무릎을 로봇가 다 수술을 하니까 아주 정확하게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죠. 그러나 로봇가 아주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이 로봇가 뭘 잘하냐면 산술 계산을 잘해요. 그리고 글을 잘 쓰고 또 음악도 만들어내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우리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는 거죠.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참고는 하지만은 설교하시는 분들도 설교는 목사님들이 하죠. 왜냐면 인공지능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되니까 내 직업이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닌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인류가 계속해서 진보되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실력을 자꾸만 길러 주시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나 우리가 그 손안에 든 이 핸드폰만 하더라도 유비쿼터 시대가 온다. 모든 정보는 손안에 들어온다. 이 정보라는 게 재산이다. 지식 경제 시대다. 이게 뭡니까? 남하고 다투지만 안 해도 태평성세고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면 그건 파괴를 구하는 거다.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보면 이게 다 삶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귀신들이나 죽이려고 그러지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그분은 바로 이긴 자야.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가서 이제 돌을 닦고 하나님 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거야. 내가 너 하나님, 내가 니네 아버지가 돼줄게. 근데 내가 지금은 조금 부족해.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걱정스러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디서 노력하고 배워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야.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처음부터 이긴 자야.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가 하는 꼬락지를 봐가면서 내가 너 살려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거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만 보더라도 뭐 선배들이 벌써 다 일단 장교로 가고 벌써 제대하고 나서 의료 선교사 또 벌써 도전하는 친구도 있고 다들 뭐 와서 한마디씩 하는 게 뭐냐면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죽어질 수가 없어. 그분이 죽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한마디로 망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망한 것 같은데 흥하는 복을 주시고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망한 자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전부 다 살려놓는,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자유의지죠. 그 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행위지. 네가 하는 꼬락지를 봐가면서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 오늘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지.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그 재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들이 전하지만 그걸 만들어서 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원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혼동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우죠. 어느 교회나 어느 교회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게 전하면 다 듣고 잠잠할지어다. 그거는 뭐냐면 근데 그래갖고 목사님에게 어떤 특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에레도리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목사인데 이게 에레도리어 저한테 목사님들한테 편안함을 줘요. 왜냐면 내가 만들어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건데 우리는 책임이 없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이미 안 죽은 거야.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산 자도 살아나고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여유를 가지고 내가 이거 맨날 퍼주고 말이야 뭐 맨날 뭐 남한테 다 해줘 버리면 나는 뭐 먹고 살아. 나는 다 뭐 먹고 살기는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은 직접 안 하세요. 보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야. 저쪽 그 인색하고 사람이 참 별로 안 좋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해병대 장교로 간 친구들이 뭐 큰 사고를 쳤다든지 그런 친구들 없어요. 보면은요 그냥 털털하니 그냥 뭐 옆집 좀 나이가 이제 먹으니까 어떤 친구는 완전히 이제 뭐 예비군 중대장 하겠다고 한 친구는 완전히 그냥 아저씨야. 그러니까 저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보면요 항상 보면은 그냥 저런 해병대 중대장도 있구나. 내가 보면은 다들 좋아한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사람 살아가는 세상인데 오늘 우리가 부활절 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 십자가 고난을 본 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이 막달라 동네에 있는 마리아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7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부터 고침을 받은 거야. 영적으로 이렇게 질병에 걸리게 되면요, 이거는 현대의학에도 못 고쳐요. 요즘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달이 됐다고 그래도요, 못 고치는 병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 진구상이 80억이 마스크를 쓰고 몇 년을 완전히 그 균을 박멸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언제 어떻게 또 이게 발생할지 몰라요. 보면 이게 우리는 이 영적으로 귀신 들린 거는 뭐냐면 귀신이 질병을 발생시킨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영적 세계까지도 다, 눈에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이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하시고 완벽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귀신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삼일째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귀신이 뭘 해주기는, 여러분들, 귀신은 우리를 속이고 그럴듯하게 눈에 보이는 쪽에서는 당장 아주 그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속인 그 당사자가, 마귀가 오늘날에 마귀고 귀신들이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거야. 삼일째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신은 이렇게 요즘 굉장히 세상이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태평한 마음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줄 때요, 사도 요한이 어려울 때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배침당하고, 내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올바른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과감하게 자네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바르게 하는 거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거 귀한 거 하는 거예요. 올바른 거 하는 거야. 자손들에게 좋은 거를 물려주는 거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가? 예수님 왜 부활하시는가? 예수님이 뭐 지저스 슈퍼 크라이스트니까는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요, 본래 그분은 하나님인데,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했어요. 우리를 살려주기로. 황송스럽지. 설교 들을 때,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냐면은, 내가 이 만만치 않는 존재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되고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제가 가끔 북한 이제 선교 제가 이제 그런 걸 전공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면은 북한은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제가 오래 전에 이제 그 모니터링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어머니가 일제 때에 일본 제국 시대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선생님들이 이제 예배 드리지 말고 솔방울 따라가야 된다. 그때만 이제 전쟁 시대니까 그러면서 너 만약에 솔방울 따라가면은 너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는 솔방울 따라가니까 학교 나오라고 그러고, 또 어머니는 너 예배 드려야지 돼. 그러니까 자기는 예배 드렸대요. 왜냐면은 엄마가 더 센 거야. 선생님이 무섭지만은 엄마가 더 무서워. 그런 어머니가 북한에서 못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미국 시민권도 있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 이제 전에 많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그 어머니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나를 신앙으로 훈련시켜서 나는 급기야 목사가 됐는데, 미국도 가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이제 소문이 있고, 사실 그러니까 가서 평양에서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저 아시죠? 알지. 어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거기 북한에 이제 그
보위부 사람들이 있으니까 돈 얼마 주고 어디 좀 가 있으라 그러고 엄마한테 엄마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엄마 한번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 어머니 예수님 아세요? 몰라?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분이 나를 예수님을 소개하고 목사가 되라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서 날 교회 가게 해서 내가 목사가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밤에 그런 말 하더래요. 내 평생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 찬송가를 부르시더래요. 야, 아무리 북한이 저게 공산당이 들어오고 힘들어도 속으로 기도하는데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거기서 엘의 도리 인정을 받아가지고 아예 여러분들 지금도 북한이 아무리 여러분들 동토의 땅이다 그래도 거기도 성령이 운행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 주시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지질 않아. 밟으면 밟을수록 더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야. 지금 현재 사실 그 중국만 하더라도 외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삼자교회 안에 1억이 넘어가고요. 만만치 않아요. 제가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야. 중국이 이게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한 거야. 밟으면 밟을수록 더 세지는 거야. 연단을 받으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린 절대로 죽어지질 않아. 여러분들 어떨 때는 몸이 좀 약한 분, 또 어떤 분, 요즘 중소기업 하는 분들, 특히 이 상점 운영하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보면은요. 그래도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손 만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귀신 앞에 가서 절하고 또 자기가 만든 우상 만들어 놔가지고 우상이 뭘 해줍니까? 그 신의 산 도약이 뭐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니까 자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지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 괜히 자기가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 저는 가끔 요즘 이단 교주들 이렇게 생각을 이단 연구를 제가 하다 보면은 야 이거 진짜 만들기 힘든 건데 이거 그냥 성경대로 살면은 참 좋은데 이거 딴들한테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사입이라는 소리 듣고 우리도 다 실수하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고쳐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 이단 사이비들은요 남들한테 얼마나 참 지탄을 당하고 안 좋은 얘기를 듣고 그것도 그 내용을 보면요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돈을 뺏는 구조로 돼 있고 아주 그 사람을 아주 그 올가미처럼 말이야 아주 안 좋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그 원죄를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그런 어거스틴이라든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에 원죄를 인정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이 그게 뭐 그 아담한테 가서 물어보지 뭐예요? 그 이단이라고 그래 보면 이단이라는 소리 들으면 좋습니까? 그게 우리는 다 이단이 될 수가 있죠. 우리 교리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바르게 고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메시지를 어거스틴이 잘 정리를 해놓고 물론 펠라기우스는 이제 잘못했어요. 그분은 원죄를 인정을 안 해. 지금도 보면은 뭐 원죄 인정 안 하는 데가 많아요. 보면은요. 그러면 그 인정을 우리는 그걸 우리가 그 인정을 안 해. 우리 개혁교회에서는요. 우리는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보편성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백과사전이나 개혁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성경 그대로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100% 믿는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야. 못 살지. 성경대로 못 살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필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못 사니까 은혜를 주옵소서. 내 스스로 힘을 자꾸만 키워가지고 금식하고 뭐 생살 씻고 막 이렇게 고행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센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처럼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도 내가 변하려고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는 거야. 오직 은혜죠.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죠 처음에. 자꾸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기다 맞추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우리 교단은 분명히 그걸 밝혀야지. 우리는 개혁교회고 개혁주의고 그 도대체 이게 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 거 그 사도 바울은 도대체 바울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영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쓴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있죠.
있지만은 그걸 보라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있지만은 그걸 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 운행해 주시고 오늘 성찬했습니다. 성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잠깐 믿고 또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는 뭐 이제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 있죠. 도고기도 중보기도 말하죠. 그러나 그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항상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바울도 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뭐길래 나처럼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너무 부족한지 부족하고 저도 사실상 이 쓰러지는 질병이 있어가지고 육신의 부모님들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이제 형제분들한테 늘 죄송한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왜냐면 내가 왜 이런 몸이 허약해가지고 안 허약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또 자꾸만 이렇게 영적으로 그러는지 어쨌든 그래서 상당히 저도 그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한번 쓰러지면은 한 달 동안 뭐 비몽사몽간에 힘들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도 선생님들이 너는 괜찮은 친구인데 이렇게 잠깐만 네가 쓰러지냐 얼굴이 노라가지고 좀 그러니까 저는 그를 극복하려고 막 노력도 하고 운동도 좀 세게 하고 이렇게 형들하고 항상 형들하고 같이 다니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게 있으니까 전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혹시 여기 사람이 없어요? 사람 많은데 자꾸만 가는 겁니다. 저는 왜냐면 시장통 같은 데서 자빠지고 하면은 사람이 많으니까 일으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은 괜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날 돌봐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이런 고백하는 것도 부끄럽진 않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까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그게 하나님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단체야. 죽은 단체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죽지를 못해, 죽어지지를 안 해.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야. 그분은 일찍 죽어버려. 그러고 나서 너는 오래 살 거야. 그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죽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자야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주무세요. 왜냐면 초능력이 있어요. 달라 우리하고. 우리 아버지지만은 이 피조물하고는 완전 다른 분이야. 얼마든지 이런 사실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